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18절로 이후에는 몇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서는 한 직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라고 다른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그 딸이 죽게 된 것을 와서 주님 앞에 이제 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이야기와 두 소경이 나음을 얻는 역사, 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함을 받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주님이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모든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세 번째는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쳤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한 것은 바로 천국 복음, 하늘나라를 가르친 것이고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는 것은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친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혈루병 여인이 먼저 나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세 번째는 소경이 눈을 떴고, 네 번째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온전해졌어요. 첫 번째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혈루병에 대해서는 피를 흘리는 병으로 성경의 구약을 보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나서도 그 피를 흘리는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다 끝날 때까지는 어떤 성물도 만질 수가 없고 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 레위기를 살펴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33일 동안만 산혈이 있어요. 딸을 낳았을 때는 6일 동안이나 지나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꼭 배가 되죠. 아들을 낳은 사람은 33일이 지나야지만 산혈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어서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33일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부정한 자인데, 왜 여자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몸은 66일이 지나야지만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하고 있느냐. 자식을 낳는 것도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부정한 것이 정결함을 잇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33일은 주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을 공생애를 하시고 33세가 되었을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이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진리가 바로 이 산혈의 깨끗함을 받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은 왜 66일이냐? 66일은 바로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예요. 이 세상의 숫자예요. 이 세상에 딸이 되어진 자들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들은 어떤 자들이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믿는 자들도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어서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딸은 무엇으로 표현되지 않냐면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여자로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완전히 거룩함을 입는 것은 이 세상이 마치는 날,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마치는 날, 그때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 완전한 정결함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이지만 음녀가 되어졌다면, 음녀는 어린 양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절대로 깨끗함을 얻거나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중에서 회중 안에서도 같이 머물지 못하게 되어지는 병, 그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둥병, 다른 하나는 혈루병이에요. 그 병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스라엘 회중의 한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기록 중에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의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셨느냐? 이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육체의 혈루병도 지금 그 육체의 피를 계속 흘리면 어때요? 피를 계속 흘리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피를 가진 사람이고 그 피가 우리 안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어진 능력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피, 능력의 피를 자꾸 잃어버리고 소멸하는, 그 받은 바 은혜를 소멸하는, 계속 그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야이로 해당장의 딸은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날 자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사람은 두 소경이에요. 둘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이 된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 증인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 모든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 증인이 소경이 된 거예요. 도무지 증인이 소경이 된 자로선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지 못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역사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소경인데 이런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 된 자,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벙어리죠. 자, 이 네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어떤 것으로 보시느냐, 이 말씀이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병들고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매여 있고 지금 여기서 치유함을 받은 네 가지 사건과 같은 일들을 다 당하고 있는 그러한 동질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신다. 그리고 그들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 같이 보시기 때문에 민망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자,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목자가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참 목자고 다른 하나는 삭군 목자. 그러니까 그 양들에게 참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나머지는 돈으로 하여돼서 산 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리가 왔을 때 그 이리로부터 그 양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도망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얘기는 이리떼한테 먹히고 상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낼 목자가 없는 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목자로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양이라고 말하는데, 나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온전히 되지 못한 자이냐. 그래서 이리떼가 와서 내게 와가지고 이렇게 병들고 악한 것들에 의해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양이냐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우리 딸이 금방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아왔고,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고 믿고 나와서 그 무리 중에서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나음을 얻었고, 또 소경들은 여기서는 잘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 앞에 나음을 입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외칠 때 제자들이 조용해라, 시끄럽다 아무리 해도 그들은 또 크게 소리 질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자들이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음을 얻을 때까지는, 문제를 해결을 얻을 때까지는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은 막연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만지기만 한다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손만 얹는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들은,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 열심히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 36절에 말씀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생함과 유리함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쳐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을 이미 아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았을 때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저가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는 지금 그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을 가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무슨 말을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나라의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두 나라, 어둠의 나라, 마귀, 귀신, 그들이 속해 있는 그 나라와의 싸움에서 생명, 빛,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어둠에서부터,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사망, 혈루병, 소경, 또 말 못하는 이런 모든 각종 질병, 귀신 들린 거,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 온전함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러한 치유는 바로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 천국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매임과 이 모든 질병과 이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시달리는 고통은 바로 이 천국이 너희의 주인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 천국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너에게 임하도록 내가 아파서, 내가 부르짖어서, 내가 무슨 금식을 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천국이 되기 위해서, 그 천국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만 얹어도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옷자락만 만져도 천국이 임한다 했을 때, 다 이 모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을 믿었느냐?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믿는 거,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라는 걸 믿는 거, 예수님이 나를, 악한 영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나를 놓이게 하였다 할지라도, 불안장애, 공황장애, 또 우울증, 지금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또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들이냐라는 거예요. 불안, 초조, 염려, 걱정, 두려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모든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두움이 너희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이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왔다.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온 너희의 구원이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목자로 온전히 나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압니다. 땅을 가보면 목자가 없는 양은 지금 살아있어도 곧 죽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는 물이 없어. 풀도 없어. 또 이리가 몰려다녀. 하늘에서는 독수리가 날아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광야에서 목자 없는 양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그가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를 높이실 것이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니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을 누구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목자로 믿느냐. 그분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분을 내가 거할 천국으로 믿느냐. 그렇다면 천국이 너의 것이 되어질 것이다.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지고 천국 안에 내가 거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나도 천국을 누리고 너도 천국을 누리고 나를 만나는 자들은 다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땐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지도 않으실 것 같고 마치 내 옆에 내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으로 9장이 끝나는데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미 추수는 시작이 되어졌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은 지금 추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추수를 할 때 내가 추수를 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추수할 영혼들은 많은데 정말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없느냐? 바로 예수의 구원을 온전히 그들에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을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도록 이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 어떤 이적과 표적, 이것은 단 하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우리에게 네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천국이고 그 나라는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기 때문에 오직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그 천국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너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치유의 경험을 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23편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봉독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고기를 잘근잘근 고소한 물이 나오도록 잘 씹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씹으시면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좁은 길이라 해서 고통의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길이지라도 그 길에 우리의 입의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갖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믿음 갖고 계십니까? 지금 부족해요. 아멘. 그렇지만 부족함이 없게끔 만약에 여러분이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해주신다면 부족함 있어요, 없어요?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더 잘 먹고 뭔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내 욕심이 끝없이 올라가면 만족함이 없죠. 하지만 배고프지 않고 머리 실 곳 있고 입을 옷 있고 내가 살 수 있다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이 감사의 부족함이 없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많은 감사로 드릴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양의 육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육체에 먹고 마실 것도 줄 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쉴 수 있게끔 하여 주시는 것이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은 의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져서 여기서 저기서 흉흉한 소문이 있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죽는다는 두려움이 공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예수님의 지팡이가 예수님의 막대기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야. 딴 데로 가려고 그러면 이리 와 끌으시고 또 잘못 가고 있으면 막대기로 몰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정말 내가 영적인 길로 간다면 복된 자 중에 복된 자다. 그리고 이 땅의 원수 앞에서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이제 원수 앞에서 내가 승리한 것을 다 경험하고 상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넘치도록 잔이 넘치도록 주님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런 복 말고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한 부유한 생명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서 넘치다가 하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생 이 땅에 사는 나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 안에 살고 그러다가 천국 안에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직 그 나라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